여시 춘추에 나오는 얘기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백주대낮에 시장 한복판에서 벌려놓은 이 금은방에 놓인 황금 덩어리를 넋 빠진 듯이 쳐다보던 어떤 남자 하나가 느닷없이 금덩어리 하나를 들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그 시장 바닥은 그냥 아수라장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저 도둑놈 잡으라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아무리 인산인해가 나도 시장 바닥에서 도망을 가면 어디로 도망을 가겠습니까? 결국 도둑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이제 포승줄로 엮이고 그리고 재판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재판관이 도둑에게 물었습니다. 시장 바닥에 그렇게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그 금덩어리를 들고 뛸 생각을 했냐? 그러니까 그때 도둑이 한 말이 뭐냐면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근데 그때 제 눈에는 황금 덩어리만 보였지 사람들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황금 덩어리만 보였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도 안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감하게 금덩어리를 훔쳐서 뛸 생각을 한 거죠.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건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닌 탐욕의 특성이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것만 보이거든요. 도둑질의 범죄는 살인과 간음과 도둑질 이 세 가지는 3대 범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경제생활은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경제적인 문제가 도둑질을 당한다. 또 사람이 세상을 살 때 가장 구체적인 게 경제활동인데 이 남의 걸 훔친다. 자기는 정상적으로 돈을 안 벌고도 남이 훔친 돈으로 세상을 살아간다. 이거는 곤란하거든요. 이 세상의 모든 질서는 하나님의 법질서거든요. 땀 흘려서 열심히 일하고 일한 걸 먹는 걸 복으로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뺏어서 자기 걸로 하는 무슨 혁명가들이나 공산주의 같은 이런 사람들의 의식은 이건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도 안 하고 기뻐도 하지 않는 의식입니다. 많은 사람들, 많이 땀 흘려 번 사람들, 그래서 많이 쌓아놓은 사람들 걸 뺏어가지고 땀 안 흘리고 노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눠주자는 발상, 이게 여러분들 이런 정치는 도둑 정치입니다.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아주 그 교수님이 대학교 교수님이 마음이 좋아가지고 거의 다 A 아니면 B를 주는 교수입니다. 아주 공부를 안 해도 B는 줍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공부하면 다 A나 A+를 주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전체가 다 F가 나왔습니다. 그 학생들이 깜짝 놀랐죠. 아니 그럴 교수님이 아닌데 학교가 뒤집어졌습니다. 아무개 교수가 한 클래스 전체를 F 학점을 줘서 유급을 다 시켜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믿질 않는 거예요. 안 믿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유가 그겁니다. 이유가 뭐냐면 공부를 안 해도 다 B를 주니까 공부를 한 사람은 A를 받으니까 A하고 B하고 점수 차이가 별로 안 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안 해도 B는 맞으니까요. 근데 점점 숫자가 B를 맞는 숫자가 점점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나중에는요 A+이 없어지기 시작했습니다. A를 맞는 사람들이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는 거의가 다 B가 됐습니다. 공부 안 해도 B를 주니까요. 근데 나중에 학생들 사이에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공부를 하면 손해거든요. 공부를 안 해도 B는 맞는데요. 공부한 사람만 손해예요. 공부를 해도 다 B니까요. 공부를 안 하면 또 B니까요. 공부한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요. 다 B가 됐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문제가 뭐냐면 정상적으로 채점을 하면 몽땅 다 F학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향 평준화라는 게 좋은 것 같잖아요. 그죠? 일 안 해도 어지간히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법. 일 안 해도 돈 안 벌어도 어지간히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사는 법. 이게 되게 좋은 법인 것 같죠? 이 복지법은요, 도둑놈 만들어내는 법이에요. 도둑을 양상하는 법이라고요. 있는 사람 걸 뺏어서 없는 사람에게 줘서 이 경제를 평준화시키는 이 셈법은, 이거는 성경이 가르치는 셈법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도 아니고요. 많이 번 사람이 움켜쥐고 절대로 세상에 안 풀어내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지만, 그런다고 억지로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서 똑같이 평준화시킨다, 일도 안 하는데도 어지간히 일하는 사람하고 똑같이 먹고 살게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 복지라고 하는 이름을 빌린 도둑법이에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철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일 안 했으면 먹지도 말라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엿새는 일하고 하루는 쉬라는 게 성경의 법입니다. 엿새 동안 놀다가 일회째 되는 날도 또 와서 교회 와서 또 놀면 그거는 교회 와서 예배드릴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엿새는 일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이고 하루는 놀아야 되는 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들, 놀고 똑같이 먹고 살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그러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일 안 해도 똑같이 먹고 산다면 누가 일하겠습니까? 일하는 사람만 등신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남의 것을 훔치는 걸 도적질 이렇게 얘기하지만, 히브리 단어는요, 간압이라고 하는 단어를 도둑질이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이 간압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옆으로 제껴 놓는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아주 잘못된 목적을 위해서 잘못된 수단으로 재물을 다루는 거예요. 도둑질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거거든요. 인류의 모든 범죄는 사실 도둑질에서 시작이 됩니다. 아담 하와는 하나님이 범한 게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따먹지 말라. 불순종에 대한, 순종에 대한 얘기지만 먹지 말라고 한 걸 먹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걸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걸 건드리지 말아라. 아나니아 삽비라 지능적인 도둑질을 했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거라고, 이게 다 하나님의 거라고 해놓고 자기가 얼마 이렇게 감추었다가 부부간에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됩니다. 여리고를 정복한 여호수아가 이제 그 옆에 있는 아이성을 쳐들어갑니다. 여리고는 난공불락의 성인데 7번 돌고 고함을 질러서 무너뜨렸습니다. 그런데 아이성은요, 싸울 것도 없어요. 그냥 그 많은 군대 다 갈 것도 없어요. 조금만, 그저 약간만 이렇게 한 2만 명만 이렇게 보내서 전투를 하게 했는데 웬걸요? 전쟁에서 졌어요. 쫓겨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거기에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금덩어리하고 갑옷하고 뭐 이런 걸 감추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 거예요. 여러분들, 아간 때문에 아이성에서 비참하게 전쟁에 패하니까 나중에 그 아이성 전투에 진 다음에 이 아간을 불러다가 아간과 아간의 집 전체를 다 이렇게 불사르고 그 다음에 아이성에 들어가서 완전히 아이성을 점령했던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예수님 제자였던 가룟 유다도 신앙을 빙자해서 도둑질한 얘기가 요한복음 12장 6절에 기록이 되고요, 초대교회의 부흥에 찬물을 끼얹은 것들도 바로 이 아나니아, 삽비라, 그리고 가룟 유다 같은 이런 사람들의 도둑질한 죄들입니다. 성경은 도둑에 대한 유형, 스타일을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걸 도둑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걸 도둑질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를 자기 소유로 삼는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날을 자기 날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도둑놈이라는 거 있죠. 날도둑놈. 날개가 있어서 훨훨 날아다니는 날도둑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날을, 주일 날을, 안식해야 되는 날을 도둑하는 걸 도둑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계명하고 겹치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날 하나님의 날로 드리도록 주일로 우리에게 줬거든요. 그래서 이 날은 나를 위해 쓸 수 없는 날이에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 하나님의 뜻이 뭔지 분별해서 성경 읽고 신방하고 병든 사람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이렇게 구제,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보내는 날이 주일날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날은 사사롭게 내 생각대로 그날을 절대로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아니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라도 전주에 가면은요, 거기에 그 초대교회에 그 당회록이 있어요. 당회록에 보면 주일을 범했다고 서리 집사를 당회에서 제명해서 이렇게 치리시키는 그런 당회록이 있는 걸 제가 봤어요. 성서신학원 학생들하고 가서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또 성서신학원에 가서 그 얘기를 했어요. 거기 가면 그게 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가 주일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우리 신학원생들도 가서 봐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또 2, 3년 있다가 이제 신학원생들 데리고 또 거기를 갔어요. 가가지고 이쪽 방에 있으니까 한번 봐라. 그러니까 먼저 들어갔던 학생들이 나오면서요, 그런 거 없는데요 그래요. 그거 있는데 왜 없다 그냐고. 그 들어가 봤더니요, 세상에 그거를 치웠어요. 당회록을 그전에는 이렇게 딱 펴놓고요, 그 부분을 한글로, 옛날에 한문으로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걸 한글로 옮겨 적어가지고 그 옆에 이렇게 붙여놨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개 집사가 주일을 범했기 때문에 주일날 이제 논물 보러 갔대요. 아침에 논물 보러 갔기 때문에 주일을 범했기 때문에 당회가 모여가지고 그 집사를 제명, 출교를 시켜버렸어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 한 명이라도 있으면 이게 교인들이 물든다는 거죠. 집사가, 그것도 안수 집사도 아니고 서리 집사인데요, 서리 집사, 집사가 주일날 그렇게 하는 걸 보면 이게 금방 처음 나오는 교인들이 이게 본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무섭게 그렇게 제명을 시키는. 근데 그 다음에 가니까요, 그 당회로 그게 없어졌어요. 그 내가 그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어디 갔냐 이러니까 하도 와가지고 이게 뭐가 죄가 되냐고, 이게 주일날 아침에 논에 물 보러 간 게 이게 뭐가 죄가 되냐고
하도 뭐라 그리고 오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해가지고 의논을 했대요. 이게 오는 사람들한테 상처받아가지고 안 되겠다. 교육적인 걸로 이렇게 좀 보라고 내놨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한마디씩 다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걸 나중에 치웠다 그러더라고요. 두 번째 가가지고 못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제가 경주에 이제 부임을 딱 했는데 그 장로님들이 제일 먼저 어디로 데리고 가냐면요, 경로당으로 데려갔어요. 경로당에 가니까 이제 거기는 양동 그 양동이 씨가 있는 그 양동 마을 있잖아요. 경주 양동 마을 바로 그 옆 동네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경주에서 이렇게 포항 가는 쪽에 이렇게 제일 마지막 동네니까 이 경로당에 갔더니 연세 많은 분들이 계셨어요. 그때만 해도 이렇게 진짜 어떤 어른 하나는 쌍투 이렇게 하고 있는 노인도 있을 정도였고요. 가서 제가 이제 경로당에 가서 큰 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노인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본관이 어딘고 이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현풍 곽갑니다 이렇게 하니까요, 양반이구만 이렇게 하면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우리 동네에 양반 전도사가 왔다고 얼마나 그 대접을 해줬는지 몰라요. 양반 전도사가 왔다고. 근데 이제 저를 보고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제 인사하러 들어가고 제 뒤에 따라간 안수 집사하고 권사는 막걸리 한 마를 들고 또 뒤로 따라 들어갔어요. 장로님하고 나하고는 인사하러 들어가고 뒤에 안수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막걸리 한 말 들고 들어가고, 원래 그 동네는 그렇게 인사하는 법이래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신방은 누구네 집으로 갔냐면요, 어느 담배 가게를 하는 집으로 갔어요. 이제 지금 생각하니까 한 60쯤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가니까 담배 가게를 하는데 길 옆인데, 도로가 옆인데 담배 가게도 하고 구멍가게도 해요. 근데 그런 집인데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그냥 예배도 드리기 전에 날 보고 막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울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이제 수습을 해가지고 일단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끝난 다음에 제가 이제 왜 신방을 갔는지 장로님들한테 들었거든요. 이제 장로님들하고 같이 신방을 갔으니까요. 근데 이제 그분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담배 가게를 하니까, 동네에서 이제 담배 가게를 하니까 주일날 문을 못 닫는 거예요. 이게요. 담배 손님들이 하도 오니까 이제 본 동네 사람만 오는 게 아니고 차 타고 지나가는 사람도 이제 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담배 사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분이, 여자 집사님이 이게 주일날 교회를 못 와요. 그 담배 가게 때문에. 그 교회에서 그게 몇 년도냐면요, 83년도거든요. 1983년도인데, 근데 당회에서 그 집사님 제명시켜 버렸어요. 주일날 교회 안 오고 담배 장사한다고 제명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 이제 다른 교회로 가고, 이제 제가 가니까 그 이제 장로님들이 그래도 안 나올 때는 안 나오더라도 그래도 한번 가서 권면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저를 데려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제명 출교시킨 장로님들하고 같이 이제 가니까 그 여자 집사님이 그 장로님들 보려고도 안 해요. 보려고도 안 해요. 그냥 날 보고 막 울다가 나중에 뭐냐면,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가지고, 돈 많이 벌어서 이 담배 장사 끝난 다음에 그 다음에 교회 가겠습니다. 이제 결론이 그거였어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담배 장사 끝내놓고 교회 가겠습니다. 제가 있을 동안에 이제 부흥회 한번 했는데, 아마 그 부흥회를 계기로 해서 그분이 다시 나오긴 나왔어요. 부흥 강사하고 또 저하고 신방을 또 갔어요. 가가지고
담배 장사 해도 되니까 예배 시간만 문 닫고 나와라. 이렇게 가지고 달래가지고 하여튼 교회를 나왔어요. 여러분들, 옛날에는 어림도 없었어요. 어림도 없었어요. 제가 전도사 할 때 진짜 그런 집이 있었거든요. 저도 당했던 일인데, 아침에 안수 집사 한 분이 자전거에다가 삽을 끼워가지고 논에 물을 보러 갔어요. 예. 논에 물을 보러 갔는데 갔다 오다가 우리 교회 장로님한테 들켰어요. 이 장로님이 교회 들어오자마자 막 서슬이 시퍼래가지고 낮예배 아직도 시작도 안 했는데 막 사택에 오더니 전사님 나오라고 막 고함을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제 총각전도사 때거든요. 그래서 뭐 큰일이나 났는지 싶어가지고 나갔더니 그 장로님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 아무개 집사가 이게 정신이 나간 놈이지, 이게 주일날 아침에 자전거에다 삽장가리를 끼워가지고 논물 보러 가는 놈이 어디 있냐고, 이런 놈은 교회다가 그냥 두면 안 된다고, 막 오늘 낮예배 끝난 다음에 당장 당회하자는 거예요. 당회. 내가 당회장도 아닌데요. 당회하죠. 당회해가지고 저런 건 그냥 두면 안 된대. 그냥 두면 안 된대. 여러분들, 초대교회는, 우리 한국교회는요, 정말 무식할 만큼 말씀 중심으로 살았어요. 무식할 만큼. 그거는 그만큼 순수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 중심. 왜 그랬냐면요, 하나님의 날은 주일이에요. 주님의 날이에요. 주일이에요. 그날은 내 날이 아니에요. 내가 도둑질할 수 있는 날이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사사롭게도 못 쓰고, 그래서 그날은 하나님의 뜻대로만 쓸 수 있는 거룩한 날. 여러분들이 주일 개념을 잘 여러분들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도둑놈이 없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한 날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진짜 곤란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을 범하는 걸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 특별히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건, 중직자들이 주일을 범하면요,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이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 교회는요,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돼버려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표대는 언제든지 성경이어야 돼요. 사람이 기준이 되면 안 돼요. 목사가 신앙에 본을 보여야 되지만 목사도 기준은 안 돼요. 장로님들이 신앙에 본을 보여야 되지만 장로님들이 기준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대장간을 하는 사람이 여행을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말 발굽 그 편자를 100개를 주문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지금 막 길을 떠나야 되는데 이제 방법이 없으니까 그 종을 불러가지고 요거 하고 똑같은 걸 100개 만들어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아무개한테 이제 납품을 하라는 거죠. 갔다 왔더니 100개가 불량으로 돼가지고 다 도로와 쌓여 있는 거예요. 딱 보니까 첫눈에 봐도 불량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러니까 이 종이 하는 말이 뭐냐면, 그 사람이 주고 간 게 이건데요, 이걸 보고 내가 만들었습니다, 하나를. 그리고 그 만든 걸 기준해가지고 또 하나 만들고요, 또 만든 걸 기준해가지고 또 만들고요, 또 만든 걸 기준해가 또 만들고요, 또 만든 걸 대고 또 만들고요. 그렇게 100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씩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데 100번째 가니까요, 엉뚱한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엉뚱한 모양이. 그러니까 빠꾸다 당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기준이어야 돼요. 성경이. 어떤 분이 저에게 그렇게 했어요. 목사님, 제가 신앙생활을 참 요즘에 하기 힘든데 멘토를 좀 구해 주십시오. 제 신앙의 멘토가 될 수 있는,
그런 분을 좀 추천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답장을 그렇게 해줬어요. 사람은 다 냄새 난다. 다 사람은 냄새가 난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멀쩡한 것 같아도 가까이 보면 다 냄새 난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예수님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경 더 열심히 읽고 더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과 더 깊이 만나는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사람이 멘토면 금방은 도움이 좀 될까요? 근데 나중에 그 사람한테서 냄새 나는 거 맡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에게서 잘못된 부분이 보여지면 내 신앙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요, 사회에서 심리학 공부할 때는 심리학적으로는 멘토가 필요할 수 있어요. 신앙적으로는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멘토예요. 누가 멘토가 됐어요? 목사가 멘토가 되겠어요? 장로가 멘토가 되겠어요? 누가 멘토가 되겠어요? 주님만 멘토예요. 성경 말씀만 근거고 기준이에요. 누가 그렇게 한다고 그렇게 따라가다 큰일 나요. 큰일 나요. 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 하나 있었다니까 지금은 없어요. 예수 믿어도요, 술, 담배 해요. 중직자가 됐는데도요. 근데 문제는 그 사람을 보는 청년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저 중직자가 돼도 술, 담배 해도 되나? 그러니까 청년들이 갈리는 거예요. 저그들끼리 싸웠어요. 저그들끼리. 장로님이, 아이고요. 장로였어요, 장로. 장로가 술, 담배 먹는데 우리는 뭐 먹으면 되지 뭐. 어떤데? 뭐 이러는 청년들이 한 팀 있고, 한 팀은 아니 그 사람이 지옥 간다고 우리가 그러면 따라갈 거냐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청년들이 패가 나눠졌어요. 이래가지고 이 얘기가 당에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요, 도대체 덕이 안 된다고. 낮예배 기도하러 올라가면 담배 물고 돌아다니는 거, 술 취해가지고 비척거리고 다니는 거, 이게 생각이 나가지고 도대체 은혜가 안 되니까, 그때는 무슨 법이 있었냐면요, 공동의회에서 재심을 했어요. 재심을. 심의 투표를. 그래서 이 사람 계속해서 장로시켜도 되나 안 되나 하는 그 투표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당회가 그걸 의논했었어요. 이 사람 이거 계속 심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의논하자. 이래가지고 그 사람도 있는 데서 좋다. 그러면 우리 다음 주일날 공동회의 한다고 광고하고 그 다음 주일날 아무개 이 사람 계속 심의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교인들 찬반 투표하자. 이래 당회가 딱 결정을 딱 했어요. 그 사람 있는 자리에서 딱 했는데, 나중에요, 공동회의 하려고 광고를 하려고 그랬더니요, 그날 밤에 한 11시 된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임명증서 좀 해주세요. 임명증서는 목사가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알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새벽 예배 끝나고 당회 해가지고 장로님들 한번 물어보고 한번 의논해 보겠습니다. 해가지고 그 다음날 새벽에 새벽 기도 끝난 다음에 당회를 했어요. 자기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아이고 잘 됐다, 그냥 빨리 보내주자. 아이고. 그래가지고 당에서는 질의도 안 하고 공동회 해가지고 심판도 안 받고 그냥 자기 발로 이렇게 걸어나가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 덕이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걸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밑에 처음 나오는 교인들이 다 그거 따라하면 교회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한번 생각 한번 해봐봐요.
그래서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장로님들을 권면할 때 교인들에게 본이 되라, 덕을 세워야 된다 하는 걸 굉장히 강조해요. 기도하는 것도 덕이 돼야 되고, 헌금하는 것도 덕이 돼야 되고, 주일 지키는 것도 덕이 돼야 되고, 교회 봉사하는 것도 덕이 돼야 되고, 주일 지키는 것도 덕이 돼야 되고, 모든 일에 덕을 세우라는 거예요. 덕을. 여러분들, 그 일을 할 때 가족들이 협력을 해줘야 되잖아요. 아내가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돕는 배필이 바로 아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옛날 역사 이렇게 보면요, 그 사람 본인은 장로감이에요. 진짜 얼마나 겸손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사람 좋았는데, 그 부인이 그래가지고 장로 안 찍어주고 안수 집사로 은퇴한 사람 제가 얘기 들었어요. 아마 여러분들 연세 많은 분들 다 알 거예요. 본인은 괜찮아요. 본인은. 그러나 그 부인을 보고 절대로 그 사람 장로 안 시켜요. 여러분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게 다 뭘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를 내 날처럼 생각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들 가운데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준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들 알아야 되고요. 하나님의 날 범하는 것, 하나님 것 범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물질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물질은 뭐냐면요, 11조의 물이에요. 그거는 내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할 때 이렇게 생각해요. 11조니까 열의 하나는 하나님 것, 열의 아홉은 내 것. 그래서 내 것 내 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안 그래요. 11조를 드린다는 말이 뭔 말이냐면, 열이 다 하나님의 거라는 걸 고백하는 표가 바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열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열의 열이 다 하나님 거라고 하는 걸 표시하는 표현이에요. 열의 아홉도 하나님의 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열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리지만 그것도 어려워요. 사실은요. 왜 그러냐면, 액수가 적으면 적어서 구별하기 어렵고, 많으면 많아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기 어려운 게 11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11조 하는 정도 되면요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뽑을 때 꼭 그렇게 하잖아요. 첫째는 공중예배 참석하는 거, 두 번째는 봉헌하는 거, 11조의 물 제대로 하는지, 감사원금 제대로 하는지, 이게 두 가지가 기본이에요. 이거는 세례교인의 의무거든요. 여러분들, 교회 중직자가 된다 그러면서 이 세례교인의 기본도 안 하면서 중직자가 되겠다고 하는 건 안 되거든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도 도둑질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물질도 도둑질하면 안 되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도 도둑질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천사가 타락을 하니까 마귀가 돼서 지구상으로, 공중으로 쫓겨났다 그랬어요. 천사가 타락한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하나님의 피조물들에게 영광을 거두시잖아요. 나무는 나무 소리로, 새는 새 소리로, 물은 물 소리로, 사람은 사람 소리로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금식 기도를 하고 나니까 나무까지 흔들리는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더래요. 그냥 새 소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라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몰랐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였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찬양 소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소리, 그걸 천사가 이렇게 모든 사람들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과 함께 영광과 함께 가지고 올라가다가 자기가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고 자기가 중간에서 가로채는 거예요. 영광 도둑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주의 일하는 사람들이 특히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는 어떨 땐 낮 예배 끝나고 이렇게 내려가면요, 한 10번 중에 한 8, 9번은요 이렇게 꼭 기도하면서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축도 끝나고 내려가면서 주님이 쓰셨습니다. 쓰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거하고, 조금 일해놓고 왜 날 알아주냐고, 왜 날 인정 안 하냐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날 좀 보소, 날 좀 보소 이렇게 하면 이게 꼴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고도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모든 허물과 죄와 실수와 잘못된 건 내가 잘못해서 된 거고, 여러분들,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면 안 돼요. 오늘 3가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것, 첫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시간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것, 11조나 헌물이나 이런 거 절대로 도둑질하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도둑질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중직자면 중직자일수록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복된 삶들 꼭 사시고요. 다음 시간 수요일 날 이어서 하나님에게 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 사람들에게도 도둑질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람들 거 도둑질 하잖아요. 뭘 도둑질 하는지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